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난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고 하시는 분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자청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본이 되었고 롤 모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어떤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소리로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살아내는 것은 바로 진리와 복음을 구체화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보여준, 다시 말해서 복음이 구체화되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뒤에 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말씀 뒤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족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일 뒤에 오늘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사실 이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오가는 막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질문을 풀어내시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질문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장부터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또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 속에서도 질문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시고 나서 내가 이 발을 씻긴 일이 네가 이 의미를 알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나처럼 다른 말로 나를 롤 모델 삼아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 본을, 이 표현을 example, 예가 되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너희가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영어 성경, 그러니까 원문의 성경에 가장 잘 해석한 NASB에서는 ought to was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면 오페일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 빚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요구받아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때요?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무한한 압박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압박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인정받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일은 오히려 노동이 될 수 있죠. 목자로, 교사로, 목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의무감으로 존귀심으로 하는 그 일은 노동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은 섬김일 수 있다.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섬김이고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발을 씻기는 그 일은 우리는 빚진 자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일은 빚을 갚는 일이고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하는 두 가지의 일이 있죠. 하나는 가르치는 일이고 하나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가르쳐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나를 가르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선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을 진리로 살아낼 수 있는 나를 가르쳐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생의 의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의와 희락과 화평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나를 가르쳐 이렇게
살면 돼라고 하는 그 선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이 되는 삶, 이 롤 모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쳐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소유한 진리,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쳐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가르쳐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잘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를 여러 갈래로 이야기하지만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다, 자기 자녀 양육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죠. 여러분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이 청년들이 이런 가치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봤다면 우리는 돈이 많이 들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더 큰 가치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걸 하겠죠.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우리 교회는 젊은 아이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아서 못 느끼시겠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청년들과 아이들이 없어서 사역지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장례만 해야 되고 하니까 아이들 설교하고 싶어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결혼을 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날까요? 그곳에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향기가 되어야 하고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너 스스로를 가르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본으로, 향기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놓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봐요. 오늘 13장을 시작할 때도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7절이 끝나고 난 18절 말씀에서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다시금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은 한 사람에게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세요?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모두가 유다의 이 배신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내용이 확증됨으로 내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은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이 모든 말씀을 유다를 향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제자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이도 있고 예수를 배반하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책인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유명해진 책이기도 한데 이 책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누가 제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유다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본을 보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또 다른 질문 하나가 뭐냐면 누가 제자이냐? 너 내 제자이냐? 너 나 따르고 있냐? 네 삶의 모습에 내 모습이 있냐?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냐? 너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사냐? 아니면 진짜 죽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냐? 네 안에 생명 있냐? 네 안에 생명이 흘러가고 있냐? 너 진짜 제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두가 제자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가 예수의 제자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삶으로 살아낼 때 나를 가르쳐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난 제자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아름다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 예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삶, 제자의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갚으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가끔은 섬김의 자리에서 너무 무거워서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세대에게 우리는 요구만 합니다.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섬김이 아니더라도 위로의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최고의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장례 집례를 하러 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유골의 일부가 와서 오늘 장례를 치러야 되는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섬김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